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를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수일 후에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앞에 있었던 일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 하는 거죠. 새로운 총독이 이제 가이사랴에 부임을 하고 나서 그는 우리가 어제 본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내려갔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갔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째 그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 구금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이사랴에 있었던 헤롯 궁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보호를 받고 있었던 바울의 문제를 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죄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판을 받도록 이리 보내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실상은 그 이송이 되게 된다면 그 사이에서 매복하여서 바울을 해치려는 그런 음모가 있었던 것이죠. 이 총독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이 부부인데요. 이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고 아그리빠 왕은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지방을 이제 관할하는 새로운 왕으로 이제 왕위를 승계한 입장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이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당시에 이 예수님이 태어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이제 이 인근의 모든 아기들을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헤롯 왕을 소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 또 형제 혹은 사촌 이런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해서 이 사람도 헤롯 저 사람도 헤롯이라 이렇게 불리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헤롯이 참 오랫동안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각기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헤롯 대왕에게는 오늘 아그리빠 왕이 증손자가 됩니다. 증손자가 되고, 그리고 12장에도 헤롯
하나 헤롯 왕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헤롯 왕의 아들이 됩니다. 그 헤롯 왕은 어떤 헤롯 왕이었느냐? 잠깐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핍박을 가하던 헤롯 왕, 그가 바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리고는 아그리파 2세가 되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스라에 네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그리파 왕이 첫째고, 그리고 버니게는 바로 그 누이 동생이 됩니다.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이 참 기가 막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두 명이나 남편을 갈아치우고는, 그리고는 오라비와 결혼을 해서 오라비에게 왕위를 가지고 있는 그 오라비에게 아내가 되어서 남매가 오누이가 이와 같은 부부 행세를 하고 있었던, 참 지탄받아 마땅할 그러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이제 AD 48년에 삼촌이자 그 칼티아 지역이라고 하는 칼키스 지역이라고 하는 팔레스틴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지역의 관할권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관할권 및 성전에 대한 이 통치권까지 이제 갖게 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스도는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고, 그리고 이 아그리파는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중요하죠. 예컨대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분봉 왕인 아그리파는 이 베스도에게 적절한 예우도 갖추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을 겁니다. 또한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 별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봉왕이 잘 다스려 주어야 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긴장관계, 협력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이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이 된 후에 베스도를 찾아 가이사랴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바울의 일에 대해서 거론을 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 전임 총독이죠.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죄 있다고 고소를 하고, 그리고 죽이라고 온갖 압력과 그리고 회유를 하면서 압박을 했지만, 그를 찾아서 살펴보니까 이렇다 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총독의 시각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총독의 시각에서는 이 사건이 단지 자기들끼리 마치 어떤 종교적인 다툼을 하고 있던 것에 불과했으며, 그 가운데서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정도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그 시각의 한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연례적이고 혹은 일주일 단위 혹은 한 달 단위 혹은 1년 단위의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그 행사나 기회들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여러분 마음에 아주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이 혹시 어느 시간이 있으십니까? 어떤 교우 한 분은 저에게 당신의 성찬식이 참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성찬식을 좀 자주 하면 안 되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라든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절기들을 특별히 마음에 기쁨으로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을 꼽을 것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날이 기독교인들의 대표적인 축일 정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높고 낮음 혹은 더 낮고 못함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부활절하고 성탄절이 있다면 어느 날이 더 의미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신학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면모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종교 내지는 종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스토리 가운데에는 그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리고 믿음을 이끌어가는 교주가 있고, 그 교주가 믿음에 이끌어가는 자이면서 신봉을 받는 자이기도 한데, 그의 어떤 출생 스토리는 있지만 부활하였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느 사람들처럼 태어나셔서 이 땅에 사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사망 권세를 넉넉히 이기셨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의 고난을 우리와 같은 육신의 한계를 가진 모습으로서 견디어내는 아픔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부활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전해야 할 신앙의 핵심이자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하는가?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부활절 동안 참 40일이면 주일까지 치면 한 50일 가까운 기간 동안 특별히 신학교에서는 굉장한 경건 훈련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봄 참 좋은 계절인데 뭐 아직 그 봄이라고 신나게 그렇게 좀 계절을 즐기기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니까 정말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에 어떤 그 소원을 가지지 못하다가 부활절을 맞으면,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부활주일 헌금해야 되겠네, 뭐 이 정도 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더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할 때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 되심의 입증, 그리고 오늘도 그와 같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바른 시각과 주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사건이었는데, 단지 지금 그는 그냥 하나 이슈를 찾자면 그 정도다 라는 식으로 이 논란에서 그 부활 사건을 인지하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총독을 통해서 지금 이 바울의 논란의 핵심적인 이슈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의 전도자로서의 삶이 그들 가운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건, 하나의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나의 통치가 원활하게 유지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 부활절이라고 해갖고 온 교회의 기쁨이 되느라 부활절에 가장 많이 일시적으로 소비가 되는 게 계란이라지 않습니까? 계란. 그래서 교회들이 계란 삶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선물하고, 근데 부활절에 잔뜩 계란을 잔뜩 팔아갖고
계란 장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부활절을 누구보다도 신경 쓴다 하여도 그가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 그 부활절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면서도 그 진의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돈벌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계란을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서는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에 나가가지고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에게 계란 두 알을 예쁘게 포장을 해갖고선 주일날도 이렇게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이라 조그만 선물 마련했어요. 그렇게 그분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옆에 자리에다가 놔두고 내려오는데, 저도 여러 번 경험하고 다른 학생들의 경험을 보면 대부분 안 탈 건 빨리 내려요.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뭘 주긴 주니까 그냥 받긴 받는데 뭔지 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학생들을 옆에서 다른 버스를 기다리라고 보고 서 있는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하나 주면 안 될까 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토록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그 부활의 감격 앞에서 세상은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더러 관심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맞네, 그러네, 우리가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았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마저도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 주목하고 살아가는가? 교회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것으로 즐거워하지만 정말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되는가? 예수로 나의 구조를 삼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는가? 심지어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목사로서, 교회의 리더들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능력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예수님에게 아무 관심 없는 베스트 총독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과 과연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듣는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 논란을 많은 사람들에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낱 고발 사건, 그리고 같은 종교 간의 내분에 불과한 사건 정도로밖에 여길 수 없는 그러한 시각이 혹 오늘 우리 가운데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주목하고 소원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것을 오늘 다시금 마음 가운데에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듣고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깨닫지 못하지만 저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이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